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 저녁 식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나는 해석자에게 무엇이든 유익한 것들을 보여주시든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자로부터 이 배우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뭐 이렇게 지식이 많고 또 인격이 훌륭하고 뭐 다른 거 보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택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택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자질을 보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막 연구를 해요. 그 12제자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오시고 택하셨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한 가지가 이제 이 FAT라고 해요. FAT. F는 뭐냐? 페이스풀리스. 페이스풀한 사람, 아주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참 주님을 따르는 일에 충성됩니까? 그래서 뭔가 변치 않을 사람, 뭐 이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는 이 available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유용한 사람, 유용성을 말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주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주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내놓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T가 뭐냐면 티처블한 사람.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뭔가 가르침이 먹혀 들어갈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렇게 왜 안 택하셨죠? 그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들, 정말 뭔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안 택하셨어요. 한 사람도 안 택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로 봐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제자들이 배울 때 보통 질문을 통해서 배워요. 질문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배우는 사람은요, 질문을 통해서 배워요. 그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뭔가 궁금하고, 뭔가 좀 더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영적인 열망이 없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못 가르쳐요. 예수님도 못 가르쳐요. 정말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 질문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가 이 크리스티아나가 무엇이든 유익한 것들을 보여주시든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교훈들을 들려줍니다.
자,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암돼지는 살이 찔수록 진흙구덩이를 더 좋아하고, 황소는 살이 찌면 찔수록 더 먼저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며, 정욕을 지닌 인간은 건강하면 할수록 악에 더 쉽게 빠지는 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복을 받을수록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욕망이 커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더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플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뭐 성경을 못 읽는다더니 또 교회를 나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건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안 와. 또 놀러 다니는 데 바빠가지고, 죄 짓는 데 바빠가지고 또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좋은 조건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좋은 조건이 생기든 환경이 생기든 그게 다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왜 건강 주시죠? 건강한 힘으로 더 성경 열심히 읽고, 더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건강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건강해지면 이제 가고 싶은 데가 많아지고, 이제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가 죄성이 있어 가지고 정말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꼭 선용하려고만 하지는 않아요. 항상 악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 여자들에게는 곱게 단장하려는 욕망이 있으니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덕으로서 단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 여자들뿐 아닙니다.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자기를 곱게 단장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죠. 아름다움의 욕구가 있어요. 심미적인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왕이면 머리도 깨끗이 감고, 또 옷도 희게 빨아서 입고 그렇게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본성이에요. 꼭 뭐 남에게 이쁘게 보이고 막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더 이왕이면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왜 이런 본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정결하게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본성들은 다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려면 거울을 보죠. 이렇게 머리 헝클어지지 않았나 보고, 얼굴에 뭐 묻지 않았나 보고, 눈곱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외모도 예쁘게 갖고 와야 되겠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속 마음에 숨은 사람이죠. 그래서 외모는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겉으로 표현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도 예쁘게 꾸며야겠지만 외모만 꾸며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예쁘게 꾸며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밝게 웃으면 8배가 더 이뻐진답니다. 그렇죠. 웃는 사람하고 활짝 웃는 거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하고 미모 차이가 몇 배 난다고요? 그래서 내면이 평화롭고 온유하고 아름다워지면 화장 비싼 거 안 해도 그렇게 분장 안 해도 예뻐요. 근데 그냥 속이 그냥 근심으로 가득하고 그냥 시기 질투로 가득하고 뭔가 불안하고 막 그러면서 아무리 무슨 뭐 랑콤 시세이도로 막 막 이렇게 막 발라도 보기 싫어요. 다 보기 싫더라고. 그죠? 진짜. 그래서 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아름다우게 가꾸면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뻐 보여요. 정말 이뻐 보여요. 근데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선교단체들 가운데는 화장을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내면을 갖고 와야지. 그 화장하는 시간에 성경 읽으면 더 그게 진짜 화장이라고. 그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게 더 좋은 화장이라고.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외모 가꾸는 데는 그냥 맨얼굴로 못 나가면서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머리 헝클어지고 그냥 내면은 엉망진창인데 얼굴만 만만하게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것처럼 내 그 영혼을 예쁘게 꾸며야겠구나. 영혼을 항상 단장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루 이틀 밤을 새기는 쉽지만 1년 내내 앉아서 밤을 새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쉽지만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깨달음이나 체험이 아니고 오랜 인내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그냥 이쁘게 보여가지고 잠깐 동안 사랑해 하는 건 쉽잖아요. 뭐 선물 주고 뭐 표현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뭐예요? 오래 함께하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순간에도 그거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거, 그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2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이제 천국 갈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딱 요약한 것이거든요. 자,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 요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참고가 있어요. 참고. 그러니까 자,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냐면 구하는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인내의 과정이에요. 계속 견디는 과정이에요. 무엇이든지 한 번 막 기분 내켰을 때 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거를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 폭풍을 만난 선장들은 배에서 가장 값이 덜 나가는 것들부터 바다에 내던지지요. 가장 값진 물건부터 내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외에는 그런 일을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주로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참된 신앙은 선택의 상황에서 영원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땅에 그 무가치한 것을 잠시 얻기 위해서 영원한 보화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만들듯이 하나의 죄가 죄인을 멸망시킵니다. 그랬어요.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죄 하나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사막길을 이제 횡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뜨거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랬겠어요? 뜻밖에도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살에 마찰을 일으키니까, 그냥 모래 천지니까 모래가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털어내 또 들어가.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게 이제 막 살에 상처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작은 알갱이 몇 개가 그렇게 이제 큰 어려움을 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점점 큰 죄를 또 불러오거든요. 사소한 것 하나가.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가 굉장히 크게 좌우해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라고 그 유명한 이 컨설턴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책들 많이 쓰고 막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리더십을 막
큰 회사를 경영하고 막 큰 리더십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먹는 거 자는 것부터 통제하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사소한 이런 거 한번 무너지는 데서부터 이제 내 삶이 무너지고 또 리더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리더십을 이제 향상시키고 싶으면 당연히 그것부터 작은 것부터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교훈. 친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잠언 같은 얘기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자신에게 무자비한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교훈. 죄 가운데 살면서 내세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잡초 씨를 심고 곳간을 밀과 보리를 채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지요.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게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을 데려다 준다든지,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지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기 때문에. 죄인을 천국에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의로운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요. 그렇듯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성품에 맞는 일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지금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지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지만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고, 이 땅에서 이 순례자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엉뚱한 거 심어놓고 아니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바라고, 이거는 도둑놈 심보, 그를 이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늘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나중에 뭘 거두기를 바래요? 영생을 거두기를 바래.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 바라면 성령을 위해 심어야지. 성령을 위해 심어야지. 자, 여덟 번째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 자신의 임종의 날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경주자는 어디를 바라보고 뛰죠?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뛰죠. 우리도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아홉 번째, 생각의 변화와 수군거림은 세상에 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부패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자, 열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 가벼이 보시는 이 세상이 사람들의 가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누가 정하죠? 옛날에 진품 명품이란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무슨 병풍을 갖다가 이게 막 수억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애지중지하고 막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안에 있는 골동품인데 이거 뭐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전문가들의 감정을 봤는데 막 수억 갈 거라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다뤘던 것이 보물급, 문화재급으로 그냥 뭐 수천만 원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보통 사람은 몰라. 그걸 알아보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가치가 결정돼요. 자, 모든 걸 가장 확실하게 그 가치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르면 돼요. 우리가 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경하게 보신다. 이 세상에, 왜냐하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중하다고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무가치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11번, 숱한 괴로움이 수반되는 이 세상 삶도 우리가 포기하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숱한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얼마나 미련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한순간을 안 놓치려고 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하물며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2번째,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높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막 높이려고 하죠. 사람을, 영웅을 원해. 영웅을 원하고 뭔가 뛰어난 사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의 그런 바램을 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 이게 지금 대중 스타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중들의 그 바램을 투사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대중 스타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그 스타를 막 대단하게 보잖아요. 참 사람은 이렇게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높이고자.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설교를 할 때도요, 성경을 설교할 때도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막 설교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인데, 그렇게 기록한 책을 가지고 보면서도 누구를 자꾸 높여요? 사람을 높여요. 사람. 그것만 봐도 얼마나 사람이 인간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뭐 높이는 것도,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도 마땅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우리가 고기를 실컷 먹고도 남길 때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가치와 의가 들어있지요. 참,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잖아. 계속. 어느 날은 아마 이제 가난하니까 늘 뭐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어느 날에는 고기가 많아가지고 배가 터지게 실컷 먹고도 막 남았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이, 이렇게 고기를 실컷 먹고도 막 남듯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는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가치와 의가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를 이제 사도로 삼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고, 또 그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바울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참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충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도록 표하고 인쳐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죠. 네, 성찬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4번째 교훈. 해석자는 그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서 한 나무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나무는 속이 모두 썩었지만 아직 자라면서 잎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자비심이 묻자 해석자가 대답합니다. 겉은 훌륭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이 나무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칭송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잎사귀는 훌륭하지만 마음뿐이어서 마귀의 불쏘시개 통에 담길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칭송해요. 입으로는 칭송하고 정말 그렇게 말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막상 자기를 요만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요만큼도 뭔가 자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속이 썩은 고목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잎사귀가 막 나고 있어요. 그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또 나눕니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식탁이 펼쳐지고 그 위에 모든 음식들이 차려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에 유숙하는 손님들에게 식사 때 음악으로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해석자는 음유 시인들을 불러 연주와 노래를 하게 했다. 자, 어떤 노래를 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부양자시라. 나를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무엇을 바라리요.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식사 자리에 음식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음악으로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그렇게 만족스럽게 기쁘게 식사를 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충분히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해석자가 크리스티아나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대는 어떤 동기로 순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집을 떠나기 전에 방해를 받지 않았나요? 자,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순례를 시작한 후에 이곳에 오는 동안 어떤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또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그대의 시작이 좋았으니 종말은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자, 뭐가 좋았으니? 시작이 좋았으니 종말도 좋을 것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자비심에게 물었어요. 어떤 동기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자비심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참으로 체험이 적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체험이 적어서 도중하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꿈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없고, 또한 저는 착한 친척들의 권고를 거절한 데 대한 슬픔이 어떠한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당신이 길을 떠나도록 설득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부모와 고향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며 크리스티나와 함께 길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우리 도시가 멸망의 위험 속에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겨둔 숱한 친척들 때문에 떠나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해석자가 말합니다. 진리를 의지하고 나온 만큼 당신의 출발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룻과 같은 여자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백성과 살아갔지요. 이제 내가 보아스의 말을 빌려 그대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자비심은 늘 마음에 그렇게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티아나는 직접 부름을 받았죠. 초청을 받았잖아요. 자기는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크리스티아나를 따라온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티아나는 분명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체험,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십니까 할 정도로 뭔가 확실한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근데 자비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늘 불안하고, 야 내가 과연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 늘 자신이 없어요. 뭐 특별한 체험도 없고 뭐 확신도 없고 이제 그런 자비심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심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확신과 믿음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을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일으켜 주신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믿음을 뭘로 이해하냐면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지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확신은 없는데 때때로 의심이 들고 막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확신해요. 뭐 요만큼도 의심이 없어.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남들처럼 큰 체험이 없을지라도,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택한 자가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붙들고 막 나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는 안 택했어. 이렇게 딱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심처럼 따라가는 사람은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또 택함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따라갈 리가 없죠. 저녁 식사가 끝나자 잠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자리에 누운 자비심은 기쁨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리에 누운 채 그녀는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그 귀한 교훈들을 받고, 그 달콤한 교훈들을 받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또 해석자로부터 그렇게 격려의 말을 듣고, 얼마나 참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렵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자비심처럼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일 거룩한 주일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 버년이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생활 속에서 잘 묵상하면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들을 눈에 보이게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큰 체험이 없고 또한 굳은 확신이 없을지라도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